로마서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은 아마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전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강의를 하면서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었는지, 내가 저 지역 음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9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나눌 때에는 바울이 믿음에서 난 의 그리고 행위에서 난 의를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은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의를 쫓아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거치는 바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듯이 거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히는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결과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해요? 실패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유기해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뭐였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남아있고, 이스라엘 안에만 영적 이스라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방인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음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바울의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호칭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지금 대부분은 누구냐면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쫓겨갔다가 로마에서 다 추방령을 당해서 쫓겨갔다가 다시 이 로마로 복귀했던 그런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 그들 안에 어떠한 그 기득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 면이 로마서를 쓴 계기가 되긴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었죠? 첫째는 로마 사람이에요. 둘째는요, 유대인들이죠.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누명을 씌움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 들고 끝까지 찾아와서 공격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영적 이스라엘. 그들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남겨두신 자, 아직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모진 어떤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건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이면에 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참 세상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오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민 상담하는 곳에 유럽 쪽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특히 유럽 쪽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문의가 2배로 증가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나라가 싫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종종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런 소셜 네트워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안에서는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자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사랑 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틀린 것 아닙니다. 그걸 잘못했다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런 마음을 왜곡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안타깝냐면 바울이 동족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도 우리는 모아야 돼요. 이런 나라 싫어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 믿을 수 없어라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런 외침들 그냥 정화 없이 그냥 내뱉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 안에도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할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뭐 해야 돼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근데 이 균형이 자꾸 어떻게 해요? 깨지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도 해야 될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는 자리에서 같이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심정. 이스라엘은 틀렸어. 이미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저들은 버림받아 마땅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만 살 거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생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면서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부름을 받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앞구절에서 봤죠. 몇 절인지 생각이 안 나네. 바울이 모르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이방인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선한 욕심을 내서 그들 안에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시기가 일어나서 어느 누구든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는 틀렸어, 이 백성 틀렸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는 나의 그 성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공의를 외칠 때도 성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외칠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말고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정화 없이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요 외칠 때 외쳐야 되지만 아끼셔야 돼요. 조심히 말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먼저 앞서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내가 증언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내가 증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고발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증언합니다. 왜? 바울 스스로도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력, 바른 지식이 없이 한때 나도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인 채로 살았던 때가 나도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바울의 열심이 어디까지 갔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사들을 데리고 권력을 힘입어서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또 수색하여 잡으러 달려가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옛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거절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올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백과사전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좀 더 입각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이해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지식이 없으면 모든 기도나 헌신이나 뭐 헌금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돼요. 근데 굳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 하게 돼요? 섭섭해지게 돼요. 아, 내가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에이, 내년에는 때려치고 말지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근데 왜 그게 내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얕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결국 그들은 어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적인 의를 앞세우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길에서 저는 것이, 전다니 다리를 전다는 얘기예요. 바른 길에서 차라리 다리를 저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르게 잘 본 것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 잘 봤죠. 근데 잘못 본 것은 뭐냐면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오늘 본문의 이 열심은 열성이라고도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는 이 진리는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실패한 주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의는 뭐냐면 완벽한 의입니다. 완벽한 의.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의. 왜 이 완벽한 의를 얘기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아무리 고급한 의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한쪽 의를 이루는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쪽에서 열심을 내므로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좀 부족한 건 저 열심을 내서 보완하고 여기서 부족한 건 이 열심을 내므로 조금씩 보완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의 갖고 있던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쌓는 거죠. 쌓다 보니까 그 의를 누구와 비교하게 돼요?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자기의 경건성을 드러내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산상수훈의 어떤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내어밀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을, 가슴에 새겼어야 됐을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으므로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끌어가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구절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길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거절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절하게 된 게 결국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의의를. 그럼 여러분, 좀 전에도 자기 의의를 세운다라는 게 무엇인지 잠시 나눴는데 신약 성경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등장인물로 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바리새인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세리는 죄인이요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15도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문화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정통은 아닙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기도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성전에 가서 앞쪽에 쓰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높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와 다른 자들의 의를 비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불의한 다른 사람과 불의하지 않게 살았던 자기를 비교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금식을 했고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세리처럼 사기치거나 남의 돈을 뺏거나 불의한 돈을 취하지 않았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지요. 소득의 11조를 정직하게 냈어요. 잘했습니까? 안 잘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너무 잘했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보시니까 이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땅히 본받아야 될 행위예요. 그러나 그 행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삼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어떻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세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렇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못 살았기 때문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성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긍휼을 구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딱 뉘앙스로 세리가 칭찬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세리처럼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리의 삶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삶은 바리새인의 삶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누구처럼? 세리처럼.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가 아무리 고급스럽고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누구와 같다? 세리와 같은 자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만 조금 많이 하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만 한 번 하고 내려오면 하여튼 그날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 사람인데, 막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딱 보면 알아. 막 그래서 왜 기도 안 해? 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라니까 좀 해봐. 예, 그럴듯하긴 하지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금식의 기도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사람 앞에 자꾸 뭐예요? 드러내지. 그 행위는 본받아야 하지만 그 중심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일을 수없이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늘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세리와 같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칠 때 내가 거룩한 행위를 좀 했다고 내가 정말 거룩한 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누구처럼 갈 수밖에 없냐면 바리새인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러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절에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새겨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세리처럼 다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모함해서 그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강도처럼 만들어버렸죠. 바라바 정치범을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군중을 선동했죠. 누구를 풀어줘야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힘없이 연약하게 붙잡힌 예수냐? 우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바라바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풀어주겠습니까? 지금 신앙이 아니라 그냥 백성으로서 생각하면 누가 이득이에요? 당연히 독립투사죠.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안청호 선생을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태희 목사를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안창호 씨도 예수 믿었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맞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일제시대예요. 안창호 선생님 계세요. 이태희 목사 있어요. 그저 설교밖에 못하는 누구를 풀어줘야 이 나라에 이득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이태희 목사예요?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두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 무조건 안창호 선생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줘야 실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여기는 거지.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앞에만 서면 뭐가 다 뭉개져요?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들이 저 세리만도 못한 것으로 다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나의 의로움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나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예수가 되면 자기가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그들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메시아의 흔적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것처럼 그 구약의 예언들을 바리새인들이 몰랐겠느냐고요. 알죠. 그러니까 정말 저분이라면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영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될 것도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되면 안 돼라고 해서 거절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다를까요? 여러분 정말 성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막 뭐 물건 사다가 홍보하고 이렇게 막 20, 30년을 교회를 선신했는데 목사가 이상해졌어. 막 이단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비유가 이상한가요? 목사랑 막 싸우고 막 교회에 막 파당을 지어서 막 이래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의 경계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요, 성도들이 어디에 휩쓸리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분별이 아니라요, 뭐가 내게 이득이냐, 내가 몸 바쳐 헌신한 교회인데 뭐가 이득이냐 내게, 여기에 따라 패가 다 갈립니다. 그래서 누구 장로파냐, 누구 안수집사파냐,
몰아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싸움의 중심들을 다 보면요.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드러나는 소리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내가 그동안 여기 교회에서 쌓아놨던 것 중에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것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여나 일어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보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뿌리 내리지 말아라? 교회에 뿌리 내리지 말아라. 또 누구에게 뿌리 내리지 말아라?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말아라. 오직 말씀에만 뿌리를 내려서 목사가 헛소리를 하걸랑 목사랑도 싸우셔야 돼요. 근데 목사가 하도 교만해서 말을 안 듣걸랑 미련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떠나라. 목사가 헛지랄을 하는데 성도가 미련을 못 보라고 안 떠나면 지가 잘하는 줄 안다고요. 왜? 목사가 제일 교만하거든요. 제일 안 바뀌어요. 지 잘못한 것을 제일 모르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낸 게 아까워서 교회 못 따라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게 하는 사람은 지켜야 되지만 아닌 사람은요 미련 없이 떠나셔야 돼요. 왜? 왜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내 말씀이 없고 다툼만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다면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교제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시든지 미련 없이 떠나시든지 그 다툼의 중심에 서서 뭐가 이기냐 이걸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실력은 그 신앙적인 실력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 이웃을 이해하는 실력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용납하는 실력으로 발휘되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하는 실력으로 발휘되어야 돼요. 이웃을 인정하는 실력으로 뭐예요? 발휘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적인 실력이 무엇으로 발휘되어져야 되느냐?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실력으로 발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금식하는 자라면 예배하는 자라면 예배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라면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을 쌓아서 밖에서 이웃을 용납하는 실력으로 이해하는 실력으로 오히려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실력으로 발휘되어져야 한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뭉개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실력이 없는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였다고요. 그걸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자기의에 도취되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잘난 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자입니까?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 실력을 어디서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들의 이 영적인 실력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데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실력으로 발휘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